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날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죠. 유럽 곳곳에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영국인들은 영국 본토마저 침략당할 것을 우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 누구보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2월 7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수가 발생합니다. 독일의 동맹군 중 하나였던 일본이 하와이에 주둔해 있던 미 해군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만 공습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직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윈스턴 처칠에게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자세를 취하던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참전으로 사실상 전쟁은 그 승패를 명확하게 결정짓게 됩니다. 훗날 윈스턴 처칠은 회고록을 통해서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편이어서 더없이 기뻤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영국은 살 것이 분명했다.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압도적인 힘을 단지 적절히 배치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압도적인 힘이 자신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뚫어나가야 할지, 버텨나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시점에 어떠한 큰 힘이 우리에게 도움과 격려가 되고 활로가 열리게 되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칠이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평안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커다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거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압도적인 힘과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전진 과정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단은 언덕에 창궐하여 흐를 정도로 수량이 많았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를 짓는 것도 아니었고 다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나? 하지만 하나님 명하신 것이기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발을 요단에 담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칠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그들 앞으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 옛날 홍해가 갈라졌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놀랐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거민들은 더욱 크게 놀랐습니다. 이 소식 앞에 절망했고 모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십니다. 다소 엉뚱한 명령이었어요. 전체 남성들 중 약 7, 80%에 해당하는 남성들에게 일종의 외과적 수술이 행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적들이 틈을 타고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들어온다면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과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안전, 너희가 지키는 것 아니다. 너희의 안위와 가족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과 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진구는 마치 순풍을 만난 돛담배 같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매우 주도 면밀하게 탁월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개별 사건을 떼어놓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가까스로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곧바로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 진멸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순탄했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공의는 세워지고 죄악은 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함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뭡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모든 사역과 관계가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영혼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잡음과 소음으로 인하여 되지 않아요. 해보자, 화이팅,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장서서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만 몸부림치거나 억지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일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러한 일하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죠. 예루살렘 땅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 자신 역시 페르시아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막 간다고 할지라도 성벽이 저절로 세워질 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또 휴가 다녀와. 언제까지 돌아와. 하지만 마음대로 다녀와. 왕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들. 당시 페르시아가 당대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좋은 자재들이 제공됐을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사람들을 모으고 기금을 마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 실권을 쥐고 있던 간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꺼내서 그 어느 부분을 펴서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필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반역 사건을 막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왕이 읽게 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냐?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 사람에게 이 합당한 포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내가 직접 그를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판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동안에 수세에 몰려 있었던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승기를 되찾고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연출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과 방법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 방법,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시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고 길들이 열리고 활로가 뚫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할례 받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구약에만 모두 6번 나옵니다. 6번의 유월절에는 하나의 공통된 핵심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해요. 과거와의 단절. 이전 삶과의 작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과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 태도, 삶의 방식 자체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달라질 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첫 유월절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노예 생활에 대한 작별이에요. 노예 생활에 대한 단절입니다. 더 이상 노예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 홍해 건너와서 시내 광야에서 지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애굽 생활에 대한 작별, 애굽 삶 모든 것에 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때와 요시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은 종교 개혁의 하이라이트, 종교 개혁의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습성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작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긴 궁극적인 메시지였어요. 유월절을 지킨 바로 다음 날에 대한 설명 또한 이것을 강조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음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였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직후에 바뀝니다.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너를 인도하마. 이전과는 다른 질서 원리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쓸데없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을 내려놓아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이 잘못 실수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누리지 않아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 내가 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큰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결단하는 것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가 그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고 그 직후의 모든 생계와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팅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비우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34절이 좀 의미가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 말입니까?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 뜻입니까? 이게 아니죠. 언제 어떤 내용으로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데 이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개념,
즉 날짜와 특별히 미래에 대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들, 심지어 미래를 지칭하는 어떤 명사들,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시간이나 날짜를 뜻하는 단어나 개념이 주어로 등장하고 그 주어가 마치 인격이 있는 인격체처럼 사용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개념으로 34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이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의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하여 너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함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이라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네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죠. 너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일이지 너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와 선을 긋는 것,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거기까지.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을 부정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작별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죽게 하옵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당시 세리들은 대표적인 친로마파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우두머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로마에 순종했던,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와 작별을 선언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현재 삭개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빈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됐습니다. 미선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과거와의 작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유월절의 효력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완성하신 유월절의 효력과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월절의 효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생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거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작별하라. 그래야만 하는 이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옥매지 못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뿌려졌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감쌌기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수 없고 사망의 모든 권세와 저주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과거와 작별한 사람들은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를 상징하는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소산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고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인격으로부터, 고백으로부터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고백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도록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인 삼으실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뭡니까?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들이 생깁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즐겼던 죄입니다. 좋아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죄가 불편해집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죄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그 죄와 상대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손을 붙잡고 늘 동행했던 죄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가 부정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되고 나니까 그 죄가 나한테 불편한 것들로 자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어요. 죄와 버타고 사망 앞에 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과거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유월절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반드시 지워야 할 옛 수치스러운 역사들과 결별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절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로서는 더 큰 초조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여리고 방향으로 정탐을 나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하 식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를 맞아들이든 공격을 하든 그것이 자신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대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신적 존재예요. 이 존재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직접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보이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 애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장 중 하나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해석이 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게 비슷한 형태의 현현, 즉 칼을 빼들고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냈던 신적 존재들이 이미 구약에 몇 차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앞을 가로막았던 천사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후에 역대상에도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다윗 앞에 칼을 빼들고 막아섰던 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성부 하나님이시든 성자 예수님이시든 아니면 천사들 중 하나이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적 존재를 확인한 여호수아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설정한 후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듣겠다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이 태도는 기본적으로 겸손의 마음을 전제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아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급급하지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쉬운 결단은 아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어요.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신적 존재라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궁금한 것들 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뱉는 것이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요. 우리 전투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때에 싸워야 됩니까? 병력은 어느 정도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6월절까지 다 지켰는데 이길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고 바람직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우리의 말들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 당장의 문제들, 원하는 바, 소원하는 것들. 30분 정도를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이러한 것들을 쏟아내기에 급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민원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창구,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교제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겁니다.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는 겸손히 들으려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 이 장면 보면서 참 재밌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작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해줍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적군이에요?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그 청문회 많이 진행하잖아요. 가끔 보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질문하는데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또 질문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 이야기만 몇 시간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재밌는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 뭡니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누구 편.
더 쉽게 말하면 당신 우리와 같이 싸울 겁니까? 우리 편 되어줄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래요? 여호수아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앞에 서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힘이 강해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가 내 편만 되면 이 싸움 해볼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군대 대장의 답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죠. 먼저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두 번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거룩해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네가 거룩하게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과거의 방식과 잡혀져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로부터 너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거룩하게 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게 열세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링컨의 부하 장군 하나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통령님, 지금 이렇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시도록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편이냐고 묻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너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생체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면역 체계라는 것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 몸의 일부인데 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것이 통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하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면역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그것을 계속 드십니다. 왜 그래요? 타인의 장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들은 그것이 감염이나 또는 질병으로 오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굳이 장기 이식이 아니어도 최근에는 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동일한 약들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면역 항암 요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암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몸 안에 보유하고 있는 신체의 면역력들을 극대화시켜서 암세포 주위에 있는 면역력들을 극대화시켜서 면역력들이 직접 싸우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치료 방식이 뭐 잘 맞는 경우에는 재발도 방지되고 생존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진짜 좋고 강한 힘들은 마음대로 컨트롤되기가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의 상황을 그 면역력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을 함부로 우리의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태도로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장과 욕심과 나의 목표와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빈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투항하듯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어느 편입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를 구별하여 내 편에 서라. 그때의 승리가 임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강력할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으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까? 사람이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면 그 사람 강한 인생이고 그 사람 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강할 때, 성도가 강할 때는 그가 거룩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흔들지 못합니다. 공격하러 돌아왔다가 도망가기 바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존귀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또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찾아오는 경제적인 위기들 내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압도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압도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께 엎드릴 때 위로부터 압도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과거 죄악과 결별하고 내 곁에 서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펼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붙드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승리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겠습니다. 죄악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허락하시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초조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압도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하늘문 여시고 압도적인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 애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의 손길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구별된 거룩한 모습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 경험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옛 과거 수치스러운 죄악들과 결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과거와 작별하며 결별하며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